자, 지난 시간에 구약 성전 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제도를 통해 그 안에서 이제 제사를 행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이나 상번제, 그리고 유월절이나 속죄일에 이러한 제사를 명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신 어디까지 들어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죠? 네, 지성소까지 들어오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안식일이나 이런 예배 제도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오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안식일이나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지성소에 들어와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식일이나 이런 어떤 절기, 이 제사가 죄사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은 오직 누구만이 주실 수가 있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셨던 장소가 구약에는 성전 가운데 지성소라는 부분에 하나님이 거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까지 나오기 위한 그 방법으로 안식일이나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지성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안식일이나 유월절에 이러한 제사를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성전 제도를 잘 연구하고 배워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와 성경을 토론하거나 이제 싸울 때 정말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모순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면 이 성전을 구약 1500년 동안의 그 성전 안에서 안식일이나 이런 제사를 행했는데, 자, 좀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성전을 왜 만들게 되었는지를 한번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구약 당시에 이 성전이 만들어지게 된 그 계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계기였냐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BC 1500년경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죠? 십계명을 허락을 하셨어요. 십계명은 이 옛언약의 실체이기 때문에 옛언약의 실체인 십계명을 아무데나 보관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옛언약의 실체인 십계명을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이 보관하는 그 건물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뭐죠? 성전이에요. 다시 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을 보관할 성전을 만드셨던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성전 제도를 통해 볼 때 이 성전에서는 어떤 일을 행했죠? 죄사함의 은혜가 있었죠? 그 죄사함의 은혜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안식일이나 이런 제사를 지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안식일이나 이런 제사를 집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겠어요? 맞습니다. 이 성전에는 제사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지파를 보면은 총 몇 개 지파로 돼 있죠? 12개 지파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지파인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 안에서 오직 제사 집전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인데 바로 레위 지파만 제사장의 임무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이제 성전 안에서 제사일만 하다 보니까 이제 생계 문제가 걸려 있어요. 다른 11지파에게는 땅에 어떤 그 분할을 해주셔가지고 가나안 땅 분할을 해주셔서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 농산물로 그들의 생계를 유지했는데, 제사장인 레위 지파에게는 땅에 분할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제사장은 뭘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사 일을 집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그 땅의 분깃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가장 크게 걸리는 게 생계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인 레위 지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11지파에게 10분의 1씩을 각출하게 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11조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 민수기서 18장이라고 나와 있죠? 그림 밑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이라 하면 어디겠습니까? 예, 성전이죠, 성막. 예, 성전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보면 레위 지파에게, 레위 자손에게 11조를, 다른 11지파에게 10분의 1씩 11조를 각출한 이유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성막, 즉 성전에서 하는 일에 대한 대가로서 바로 주신 겁니다. 자,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좀 전에 보셨잖아요, 지난주에. 그 성전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제사일이 이루어졌죠? 바로 이제 어느 날에 맞췄냐면 밑에 보면 상번제가 있고, 그리고요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절기, 제사들을 성전 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11조는 그냥 레위 지파가 이뻐서 줬다고요? 여기 보니까 18장 21절에 보면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서 회막 안에서, 즉 성전 안에서 하는 일에 대한 대가, 보수라는 겁니다. 보수.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 행하던 안식일이나 유월절이나 상번제나 이런 제사를 집전하는 일에 대한 대가, 보수로서 11조라는 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옛 언약의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고, 이 십계명을 보관할 뭘 만들었습니까? 성전을 만들었고, 성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를 행하는 예식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했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레위 지파의 생계를 위해서 뭘 명하셨습니까? 11조를 명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조는 다름 아닌 제사장인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행하던 제사 일에 대한 보수예요. 보수, 대가. 이걸로 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회막 안에서, 성막 안에서 행하던 제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번제나 안식일이나 유월절, 속죄일, 이러한 제사를, 절기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의 이 성전 제도 안에서, 율법 안에서는 십계명과 성전과, 그리고 레위 제사장,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11조, 그리고 성막에서, 성전에서 행하던 안식일, 유월절, 이러한 절기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 보면은 성전 안에서 이러한 제사 제도가 폐지된다면 11조에 대한 이 규례도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왜죠? 그리고 이 11조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행하던 어떤 일의 대가였어요? 그렇죠. 제사를 행하던 일에 대한 대가였기 때문에 제사 제도가 폐지됐다면 더 이상 11조를 바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구약 당시에 여기 지금 성전의 모습이 있는데 가운데 사진에 이 성전 안에는 반드시 누가 계셨습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인 무엇이 보관되었습니까? 십계명이 보관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건물로 아무리 만들어 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말해도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의 언약인 십계명이 없다면 그 건물이 성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또 언약이 있는 곳에 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만이 이 구약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제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뭐냐면 구약의 성전, 구약의 실체인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을 보관한 건물, 성전, 그리고 레위, 제사장, 그리고 11조. 그리고 11조는 왜 주셨다고요?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는 일, 제사 일에 대한 대가. 그 제사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상번제,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러한 제사 일에 대한 대가로서 11조를 주셨기 때문에 십계명과 성전과 제사장과 11조와
안식일, 유월절 이러한 절기는 이 제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 건물 성전이 최초로 지어지게 된 이유가 뭐였다고요? 뭘 받으면서? 그렇죠. 언약, 옛 언약인 십계명을 받음으로 건물 성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십계명을, 옛 언약인 십계명을 받지 못했으면 성전이 만들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게 이제 구약 당시 땅의 건물 성전, 땅의 성전이 만들어지게 된 그 이유였습니다. 자, 여기 이해되셨으니까 다음은 신약시대 성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구약의 성전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로 이루어졌죠? 그럼 신약시대 성전은 어떻게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을까? 우리 한번 봐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잘 봐보세요. 자, 옛 언약, 구약의 실체는 뭐였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어느 판에 기록하셨습니까? 돌판에 기록하셨죠? 그러면은 옛 언약은 돌판인데 새 언약이라 말하는 이 신약,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을 하셨을까? 구약은 돌판인데 옛 언약은,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하셨는지를 먼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에레미야 밑에 구절이 있죠? 그림 밑에 보면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세운다고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3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어디에요?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하셨습니다. 옛 언약의 실체가 뭐죠? 십계명이에요. 근데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한다고 나왔습니까?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돼 있어요. 큰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이 마음이라는 거는 누구만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보관한 곳은 하나님의 뭡니까? 성전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약에는 건물로 만든,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보관한 건물로 만든 그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지만 새 언약은 신약시대 성전은 반드시 언약을 어디다 보관하게 돼 있어요? 마음에 기록하기 때문에 마음은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새 언약 시대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 짐작할 수 있죠? 누구라고? 사람이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런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밑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에 보시면 너희라 한다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뭡니까? 성전인 것과, 여기에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도 보면 똑같이 나오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나옵니다. 옛 언약은 어디다 새겼어요? 돌판에. 그 돌판에 새긴 이 십계명을 보관한 건물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잖아요. 그러나 새 언약은 어디다 세우십니까? 마음에 새기시는데 이 마음은 사람만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새 언약 시대 성전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성경에서도 신약시대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누구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우리 구약의 성전을 봤을 때 그 성전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되겠죠? 언약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는 반드시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전된 성도들의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럼 과연 성도들의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돼 있죠.
성도들의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육이세요? 영이십니다. 거룩하다 해서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령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으로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성전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어디에 계신다고 나옵니까? 예, 여기 맨 밑에 보면 하박국 2장 20절이라고 나오죠? 야, 여기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 하나님은 여기저기 다 뭐 천지에 충만하시지만 특별히 이 땅의 보좌로 어떤 당신의 거처로 삼으신 곳은 아무 데나 삼으신 곳이 아니라 어디에 삼으신 겁니까?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 당시에 그 건물로 만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의 십계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그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닌 어디다 새기신다고요? 마음에 새기셨고, 그 마음은 누구만 갖고 있습니까? 사람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을 갖고 있는 누굽니까? 성도들이고, 그 성도들의 안에는 반드시 누가 계셔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성전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구약에는 이제 그 십계명이, 돌판에 새긴 십계명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옛 언약이었지만, 신약에는 다른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이 바로 새 언약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의 실체가 성령이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좀 시간을 좀 파트를 나눠서 좀 더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구약의 그 옛 언약의 실체는 뭐라고요? 십계명이지만 새 언약의 실체는 성령이다. 그래서 새 언약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밖에 보면은 십자가 이렇게 달린 교회들도 많죠? 하나님에게도 보니까 얼마 전에 뭐 성남, 제2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 이런 신문 기사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올바른 표현이겠습니까? 아니죠. 구약에는 건물로 성전을 만들었지만 신약에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 새 언약의 실체인 성령이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건물을 가리켜 성전이라 말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성경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놓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마치 옛적에 여로보암처럼 대충 건물 하나 져놓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던 그 여로보암의 어떠한 그런 일들을 답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또 사람들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럼 뭐냐, 교회. 교회와 성전은 다른 거냐. 우리 이제 그 일반 그 개신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보면은 교회 건물을 딱 보여주면서 여기가 뭐라고 가르칩니까? 교회를. 성전이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나 성전이나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 교회는 그냥 건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고 지칭합니까? 그렇죠. 성령을 받은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을 교회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도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굽니까?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 1장 6절 여기 한번 볼게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성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돼 있죠. 신약시대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라고 돼 있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이거는 다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누굽니까? 성도들을 지칭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임한다고 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곳이 누구의 나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 건물을 가리켜 여기가 교회다, 여기가 성전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뭐 개신교나 지금 교회 건물을 가리켜 성전이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그 가르침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는 건물로 만든 그 건물이 언약을 보관했던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지만 신약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또한 그 계시록 1장 6절의 말씀처럼 성전인 동시에 성전을 관리할 뭐가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아시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신약 시대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우리라고 당당하게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의 차이를 확인해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 언약에 대한 부분, 새 언약의 성령이라는 부분은 우리 파트를 좀 나눠서 좀 세밀하게 자세하게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22분이네요. 그래.